의사도 치료를 포기하고 부모도 손을 뗀 병원 한 구석에 버려진 어린 생명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던 어린 환자를 자원봉사자에 있던 한 은퇴 간호사가 발견을 했습니다. 울 기력조차 없이 버려진 아이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꼭 살려내야 돼. 결코 그대로 죽게 만들 수는 없어. 그리고는 의식 없는 어린 생명을 보살피며 때때로 찬송을 부르며 성경도 읽어주고 손잡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아기를 품에 안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고 있던 아이가 자기가 불러주던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살아난 겁니다. 모두가 다 포기한 환자라도 하루 이틀 정성껏 보살피는 간호사는 가끔 있을지 모릅니다. 한두 달 욕먹고 가면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피는 간호사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도 부모도 다 포기해버린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6달 동안 보살핀 간호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은퇴 간호사보다 더 놀라운 열심과 끈기로 엄청난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개월이 아니라 6년 아니라 60년, 600년, 심지어는 6000년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열정을 다 들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19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 똑같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온전케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어진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을 잃은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직역하면 수없이 많은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의역하면, 그래서 한글 성경은 주로 이렇게 의역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말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누가 감히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데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여호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하고 온전케 하신다는데 도대체 누가 그 일을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실성, 회복과 축복의 확실성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의 열심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선행과
삶의 노력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열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자라도, 우리는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그 앞에 나아가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은사란 말을 영어에서는 gift,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선물들은 왜 안 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누가 우리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즉 여기 이 약속에는 인생의 전쟁에 대한 필승의 하나님의 약속, 확답이 있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풍성한 재물과 은사에 대한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하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바로 영적 완전한 법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구원의 법적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 나는 이란 메시아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 대행자이니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두사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아무리 낮은 자라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가 살려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쉬지 않고 끝까지 그의 열심히 작용하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절 다시 한번 봐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뭐라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쉬지 말며. 내가란 말은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쉬지 않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고 일할 거야. 하지만 두 번째, 너희도 쉬지 마라. 너희도 쉬지 마라. 그리고 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라고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구를 쉬지 못하시게 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어떻게 하라고요? 들들 볶으라고요.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봐요. 하나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너희는 쉬지 말라 하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라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졸라대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말.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은 한 개의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할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쉬면 우리는 죽는 것처럼요. 기도는 쉴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은 뭡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졸라대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똑같은 두 가지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개의 명령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못 살게 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대가 되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50대 초반에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죽을 뻔했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야말로 성도의 삶 속에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성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탄의 괴기를 간파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은 용사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크리스찬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 기도하고 하루를 거룩하게 존결하게 살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이 연말 연시에는 더더욱 온전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민족적 국가적 위기 앞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날을 놓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놓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정치가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살고, 교수님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학교가 살고, 사업가들이 기도할 때 기업이 살고,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가정이, 자식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깨우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정말 감동적인 글 한 편을 읽었습니다. 본래는 굉장히 길지만 그중에 짧은 본문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한눈 팔지 않기. 한눈 팔지 않기. 졸음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로 죽은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전 중 잠깐 휴대폰을 보다 지나가는 사람을 치어 죽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처럼 졸음운전하듯이 한눈 팔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추행으로 목회도 가정도 풍비박산난 목사님이 피를 토하듯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깐 한눈 판 것 같은데 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깐 한눈 판 것 같은데 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경건한 목사도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각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뭐 한 번쯤이 그냥 날아가요. 한 번쯤은 바람도 피워보고 싶고 그게 날아간다니까요. 요즘에 참 위험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건널목 건너는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문자 보내면서 와 제주도 좋아.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봤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귀까지 막아놨어. 그래서 그냥 큰 음악 들어가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아무리 클락션 눌러도 클락션 소리가 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받지. 세상에 위험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각성을 통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로 하나님을 졸라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대한 열심이나 관심이 식어져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적도 없으셨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명령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니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대답에 대해서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고 정확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 두 가지는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지 그 이유는 잘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두 가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들으셨죠? 못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읽잖아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들어주시는지 글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따지지 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하고 밤에 기도해야 하고 시간을 쪼개서 시간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고 서서 기도해야 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면서 눈 뜨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해야 하고 끝낼 때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침묵으로 묵상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 받기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꼭 기도해야 들어주시나?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에 대한 대답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프랑크 루바흐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는 책 속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생명은 태양빛이 있어야만 살 수 있지만 태양이 하루 1분만 비춘다면 세상의 만물들은 생생해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수백만 빛살 중에서 한 가닥만으로는 생명이 살 수 없기에 빛은 계속 지속적으로 비추어져야 한다. 100만의 빗방울 중에서 한 방울로는 나무 뿌리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한 알의 씨앗으로는 저 넓은 대지를 푸르게 만들 수 없고 삽질 한 번만으로는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 수 없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된 기적의 도구들일지라도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마치 어제 태양의 빛을 받았지만 오늘도 태양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내일도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드리는 의심에 찬 기도는 단지 보잘것없는 결과만 나올 것입니다. 하루 1분 기도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명문장인 것 같아요. 하루 1분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못해. 기도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쳐서 돌멩이를 부수는 햄머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 세상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태양빛이여 빗방울들이지만 그 수많은 빛살과 빗방울들은 함께 모여야만 그 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원근 각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하고 하루 1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약하기에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루 1분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함께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
2017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역사적 순간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보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지혜롭게 마감하고 새롭게 주실 새해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맞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단 금식 기도에 모두 다 하루 3끼씩 9끼 굶으라 그거 아닙니다. 죽어도 금식 못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라도. 아니, 하루에 한 끼도 힘들면 3일에 한 끼라도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2018년을 복되게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맞는 시간을 복되게 맞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깨어있는 영성과 경건한 기도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